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깊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도의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어질 때 비로소 내적인 외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데 그의 삶에서, 그의 삶의 열매에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의 생각은 자가당착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 거죠. 구원의 문제가 전혀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라면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영적인 동기는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일까? 결국은 구원에 대한 감격의 유지와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복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도됨에 깨어있는 의식으로 우리가 날마다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전심전력해야 되는 게 뭐냐? 그 구원의 감격을 유지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유지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 진리에 대한 더 심오한 깨달음. 그래서 우리의 지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 이렇게 빛을 받으면서 우리가 더 깊이 진리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 진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혜의 빛이 우리의 영혼 속의 어두움들을 비추면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가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은혜의 작용을 통해서 성도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죄 가운데 있고 불순종 가운데 있고 세속 가운데 있고 세상의 쾌락과 돈, 명예 이런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계속해서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겠죠? 그러면 영혼은 다시 어둠이 몰려오고 무지 가운데 그 영혼의 빗장이 채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녀도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면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요구되는 삶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 조목조목 열거하고 지적하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쉬운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뭐가 삶이 그렇게 중요하냐? 구원 받았으면 끝인데 그러면 그와 같은 논리가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면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그 이후에 그럼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거의 성경에 언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가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구원에 대한 문제와 더 많은 부분을 성도의 삶에 대한 문제를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삶이다. 삶을 간과한 구원은 없다. 성화가 없는 구원은 없다. 이 명백한 진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집요하게 기독론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성도의 생활 원리,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의 본문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그대들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의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 이름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대들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을 함축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자,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시험에 들고 주저앉고 배교하고 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게 돼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그냥 기분 나쁘고 화나고 마음에 안 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저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공부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갈등을 풀어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대처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영광을 신자와 교회가 잃어버리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아니 세상보다 더 추악해지고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고 세상보다 더 부패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녀고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왜 불렀어요? 복 주시려고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즉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라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구별된 자,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이익을 위해서 법을 무시하고,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서슴지 않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내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성도는 정도를 걸어가고 악과 잘못된 관행들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지켜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 그렇게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만, 번번이 법을 어기고 천지 들이밀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한 이익을 벌어들여 놓고서도 행복하고 기뻐하는 양심이 거세된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야 난 등쳐먹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에 돈 찔러 넣을 수 있으면 좋다 그러죠. 그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온갖 사기치면서도 그 돈 가지고 자기 먹고 사는데 펑펑 쓰면서 살잖아요. 근데 신자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정당하게 법을 지키고 올바르게 행하고도 실패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라면 마땅히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원칙 지키다가 법 지키다가 손해보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자 고지식한 양반, 법대로 하다가 저게 뭔 꼴이냐 그러든지 말든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구별된 그런 삶을 성도는 살아내야 됩니다. 왜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을 하나씩 우습게 여길 때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뭘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손해를 보고도 기뻐하게 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도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느냐? 무엇이? 똑같이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한 아이는 자살을 했어요. 근데 한 아이는 계속 왕따를 당하는데도 꿋꿋이 학교를 다녀요. 그 이유가 뭘까 하고 그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왕따를 당하다가 자살한 학생은 집에서도 왕따를 당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폭언을 하고,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 결국 자살을 해요. 근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데도 꿋꿋이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이 아이는 왜, 무엇 때문에 이 아이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묵묵히 학교를 잘 다니까 봤더니, 그 아이의 가족이 그 아이를 전폭적으로 사랑해줘요. 얘가 학교 가면은 바보 같은 아이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아이인데, 집에서는 모든 가족이 이 아이에게 넘치는 사랑과 신뢰를 보내줘요. 네가 제일이라고. 에디슨의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가면 맨날 바보짓하고 너무 천재라 다른 아이들하고 적응을 못해가지고 학교에 적응을 못한 엄마가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 우수해서 아이들이 너를 몰라보니까 그런 거다. 사랑을 받으니까 그 아이가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꿋꿋이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힘이 가족들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성도가 세상에서 원칙 지키고 바보처럼 살아갈 때,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을 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고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겠어요?
무엇이 우리로 손해를 보고도 기뻐하게 하고 슬픈 일을 당해도 감사하게 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도 무너져요.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온갖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심지어 부모님들에게 내 가까운 친구들에게까지 내가 예수 믿는 어떤 이 나의 삶 때문에 그들에게 놀림거리가 돼도 내가 주저앉지 않고 내 자아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계신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로서 신자다운 삶을 살고 신자다운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내리는 결정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의 이 결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 개의치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그 결정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신뢰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해보세요. 내가 타협을 하고 뒷걸음질을 치나.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게 신자의 자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그 확신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믿어 주신다는 그 소신, 확신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은 자꾸 아니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거라고 등을 떠미니까 하나님 사인을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특별하게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이 아끼던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돼서 자기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부피에 비례해서 결국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것과 비례해서 내 돈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내 지갑이 열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고 그 사실이 나를 감격시키지도 않는데 뭘 가지고 지갑이 열리겠어요? 뭘 가지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용은 할 수 있어요. 하는 척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 자기 드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야 두 렙돈 과부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려가지고 예수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의 발을 닦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받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몇십 배, 몇백 배의 일도 해내요. 사랑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엄마가 불난 집에 자기 얼굴이 불에 타고 자기 몸의 절반이 불에 익는지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그 아기 품에 안고 나와가지고 엄마는 기절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거 없으면 신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 꽁지 빼고 도망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에 확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 내놓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시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딸이다. 내가 하나님 이래봬도 세상 사람들아 내가 좀 모자라 보이냐? 괜찮다. 내가 이래봬도 내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다 내가. 우리 그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마음의 확신,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 가지고 뭐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확신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 헷갈리는 거죠. 전에는 사랑하신 것 같았는데 요즘은 사랑 안 하시나?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 같기도 하다가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다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다운되기도 하고 업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견고하신 사랑하심,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자, 이 분명한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의식,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사랑받는 자라는 이 자의식을 통해서 결국 신자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좀 꺼주세요. 입술이 바짝바짝 타는데. 네, 그래서 사도는 이어서 말합니다.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긍휼히 여기시는 심정. 둘째, 친절. 셋째, 이 흠정 여깁니다. 겸손한 생각. 넷째, 온유함. 다섯째, 오래 참음. 다섯 가지. 자, 여기서 긍휼로 번역한 헬라어 스플랑크나 오이크티르모라는 말, 이게 창자의 마음, 그런 뜻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다시 번역을, 헬라의 원문에는 이렇게 이 번역을 하면 창자의 마음이라는 뜻인데, 스플랑크나의 원형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은 창자, 장, 스토막은 위죠. 장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안에 격렬한 감정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 이 사람들 참 특이합니다. 창자에서부터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자. 그러니까 왜 창자라고 생각했냐면은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이 창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감정이 생겨나는 그곳이 뭐라는 거죠?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어떤 감정이냐?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끌어올라오는 어떤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 이게 긍휼인데, 그 긍휼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냐?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저 밑에 창자에서부터 이 누구를 바라볼 때 그를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라오는 그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성도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 이 창자의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긍휼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TV에 가끔마다 NGO 단체들에서 이렇게 어려운 지역 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 돕고 그러는 거 보면 눈물이 나서 못 보겠어요. 당최 창피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보면. 그러면서 애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렇게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니들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저런 사람들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성도는. 우리가 12월 25일 날, 뭐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전도의 집사님들이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뭐 선거 앞이라고 안 된다. 뭐 개인의 그 정보를 누출하면 안 된다. 별의별 일을 하기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든가.
일하기 싫으니까 별 핑계 다 대가면서 도와주겠다는데도 정보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난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정말. 근데 그 도와주는 것도 그 뭐 돈 몇 푼 교회에다 헌금하면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 할 때는 우리가 그들이 살아가는 그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그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내고 그들을 돕기 위한 물건을 준비하고, 그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외제차 타고 수입 명품 옷을 사 입는 마음에는 언제나 펑펑 그런 물건 쓰면서 힘든 이웃 볼 때 저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런 그들을 향한 연민, 동정, 불쌍한 마음이 없는 그 사람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펑펑 내치르고 그런데 돈 쓰는 건 아깝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나하고 내 가족, 내 자식, 내 자녀들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 생전가에 돌아볼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그런 어려운 이웃 외면하는 성도,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일까요? 성도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모든 성도들이 기꺼이 동참해서 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표현하는 일에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과 물질과 정성을 모으는 일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로 번역된 크레스토테타라는 말,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어려운 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지체들, 그런 자들을 지칭할 때 그들은 그런 자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라고 할 때 이 자비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긍휼과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도가 마땅히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 재직 우리 세미나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제일 앞장서야 될 게 뭐냐. 저 화란개혁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목회자의 사례는 성도들이 별도의 헌금을 가지고 목사의 사례가 책정된 교역자들의 사례를 그 헌금으로 지불을 하고, 주일날 내는 헌금은 그 헌금 전액 전부 다 구제비로 써요.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아주 분명하게 그걸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들어오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구제하는 일에 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마땅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도리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게 도와줄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래서 이웃이 와가지고 구워달라고 하는데 너에게 있고도 없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 자비, 행할 수 있을 때 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죠. 뭐 좀 여유 있으면 그때 하죠. 아닙니다. 그 즉시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이란 말, 타파에노폴로슈넨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디가 약한지를 누가 이렇게 지적을 받아가지고, 당신한테 그게 문제야, 이렇게 지적을 받아가지고 움찔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뭐가 약하다는 걸 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사람들 앞에 높아질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말수도 줄이고 늘 겸손하게 나서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그리고 엎드리는,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늘 이렇게 겸손한 태도, 자기를 낮추는 태도. 에이, 저는 아닙니다. 에이,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 정도의 그릇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다. 언제나 죄인이라는 자의식,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타인을 나보다 더 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런 건강한 자의식이 없으니까 아나무인이죠. 아나무인. 다 나보다 못났고 내가 제일 잘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 안에 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건강한 자의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게 겸손이에요. 참된 겸손. 그 다음에는 온유입니다. 프라우테타. 온유란 말의 이 뜻은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신념. 이게 온유라고 번역이 됐어요. 한글로는. 그러면 온유로 번역된 프라우테타, 왜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까요? 중요한 거죠. 내가 온유하고 싶어요. 그렇죠. 온유하기 싫은 사람 계세요 혹시? 나는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어. 나는 온유하지 않는 게 내 체질에 맞아.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온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뜻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그러니까 온유하기 위한 노력은 쉬운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온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온유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온유가 지켜지는 거지. 온유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이 온유라고 하는 덕목은 순식간에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마음의 온유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오늘 하루만 해도 수많은 이 외부의 도전, 마귀의 도전을 결연하게 막아내면서 내 이 내면의 온유함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온유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온유할 수 없다는 거죠. 분노하고 늘 다혈질적이고 늘 신경질을 붙어내고. 그래서 온유와 그 다음 나오는 오래 참음은 사촌지간입니다. 마크로디미안, 오래 참음. 이게 언제 이 단어가 쓰여졌느냐? 헬라어의 용례를 보면 원래 환자나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요구되던 이런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힘든 그 고통 속에 이 투병을 하면서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런 그 환자들을 보세요. 그 살아남으려고 그 병마와 싸우면서 막 투병하는 이런 환자, 예?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그 병마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오랜 그 환자의 그 견딤, 오래 참음, 그걸 마크로디미안,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특징이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막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고 손도 막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다리도 뭐 온몸에 성한 군데가 없어가지고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있는 환자들 보세요. 몇 달을 치료를 받아야 회복이 되는데 기약이 없는 거죠. 매일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면 또 고통이 몰려오고 고통이 몰려오면 또 진통제 맞고 그리고 또 잠자다. 이게 도대체 내가 제대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온갖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나을 거야, 나을 수 있을 거야. 그 기대 하나 가지고 몇 달 동안 그 병석에 묶여가지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그 환자의 그 고통스러운 인내, 그걸 오래 참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 원망하거나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의로우신 판단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성도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열관 덕목들을 쭉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상대할 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덕목들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과 싸워 나가야 되는, 평생에 걸쳐서 내 안에 빚어가야 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바울은 13절에 이어서 또 다른 덕목 하나를 추가합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렇게 함정형이 번역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도는 다툴 일이 있을 때 그냥 꽝 하고 부딪혀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봐. 그게 아니라 성도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는 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이란 말은 서로 비난할 일, 불평할 일, 혹은 어떤 흠이 드러나거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서로에 대한 결점, 부족함들, 또 목사에게서도 드러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는 그것을 들추어내라, 폭로해버려라, 그리고 따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가 그것을 고칠 때까지 인내해라, 참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성도가 저지르는 허물과 부족함을 보고 저분이 저러면 안 될 텐데 하고 그냥 그걸 보면서 인내하는 거, 이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정말 어려운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가 나을만 하면 또 긁어가지고 또 딱지를 떼내가지고 또 상처가 또 피가 나게 만들어. 나아서 아물라 그러는데 또 긁어가지고 또 상처를 내고. 이거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 이런 경우를 그냥 참고 용서하는 일이 그게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그냥 못 번져 해줘. 이거는 어떻게 좀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를 괴롭힐 때 이걸 그때마다 견뎌내는 거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지려면은 어떤 경험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 경험에서 비롯된 강렬한 깨달음이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고 지나가야만 지속적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내하는 게 가능하다. 그 경험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뭐죠?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원문에 보면 도치가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용서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지, 저 사람 용서하고 말 거야 이러고 막 자기 자신한테 쇠뇌를 해가지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적인 체험, 거기서 나도 다른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그래요, 당신 용서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함 받은 경험이 없으면 나한테 그런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힘써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도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가 성도를 상대로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상호 간에, 여기서 서로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둘 다 성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상대로 이렇게 갈등을 풀어가려면, 용서하고 이해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이 성도 두 성도 전부 다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절절히 경험한 자면 이 상호 간의 용서와 용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성령이 두 사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네가 먼저 사과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양심의 가치했고 말씀을 통해서 이 회심한 두 성도가 성령이 계속해서 압력을 받으면 할 수 없어요. 거의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가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제여 자매 나를 용서하십시오.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한 성도는 회심을 했는데 한 성도는 아직 회심을 안 했어요. 그럼 이제 누구만 피를 봐요? 이제 이 사람만 맨날 피를 보는 거야. 이 사람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깨닫고 함께 손을 내밀면 화해와 용서가 빨리 이루어지죠. 가장 좋은 경우죠. 그래서 본문은 분명히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쌍방간에 성도와 성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기인한다는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을 했죠. 따라서 양쪽 모두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일 경우에는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한 사람만 인내하고 참고 용서해야 되는 어려운 관계가 계속되겠죠. 참 이게 힘든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끄집어 들어야 될 마지막 카드가 뭐냐?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의 권면이 마지막으로 이어집니다. 자, 성도라면 서로 간의 용서와 용납으로 결국은 갈등의 국면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 깨달음, 이 영적인 불편함을 통해서 서로 극적으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에, 즉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과의 이 갈등의 국면에서 성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이냐. 그 문제의 해결책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없고 서로 간에 화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도 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이라고 사랑을 정의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사랑의 속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제1 속성,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오래 참는 것. 신자와 불신자가 갈등을 하는 상황에서도 신자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결국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상호간에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쪽이 계속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무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인간 귀신은 뭐합니까? 안 잡아가고 제발 내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너무너무 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지금보다 더한 사랑, 내가 그릇이 이거밖에 안 돼서 저 사람을 못 품으니까 나를 좀 내 사이즈로 좀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덮어버릴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가 심히 악해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버린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에 채워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고갈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요. 슬픈 현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이 고갈되어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내 영혼이 텅 비어 있구나. 그래서 먼저 급선무가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그건 2차적인 문제고 먼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운 일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내가 다시 아까 한 얘기, 사랑받고 있다. 그 사랑이 내게 넘친다라고 여겨질 만큼 예수의 사랑을 내 영혼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자연히 그 용서할 수 없는 불신자, 예수의 영이 있지 않은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죠. 결코 맬 수 없는, 좁힐 수 없는 관계를 좁히는 힘, 벌어진 것을 다시 묶을 수 있는 밴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 유대인들의 복식을 보면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쓰여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의 옷은 보통 통으로 되어 있어요. 통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옷을 입는 건데, 그러니까 띠를 안 매버리면 어떻게 돼요? 조금 활동적인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다 그냥 후루룩 다 풀어져가지고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옷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마지막으로 이제 허리에다가 띠를 띄어야 그 이제 의복이 제대로 갖추어져 입게 되는 거죠. 제대로 착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결국 바울이 사랑이 결국 묶는 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서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다 행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비록 그 대상이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쌍방간의 사랑으로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든 관계를 총망라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이다. 사랑, 결국 그것이 모든 문제를 귀결짓는, 옷을 다 입었어도 띠를 마지막으로 질끈 동에 매물어서 결국 제대로 된 옷을 갖추어 입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결국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마지막 목표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아마 우리의 평생에 걸릴 일인지 몰라요.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은 결국 우리가 이 사랑을 품은 사람이 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돼서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 돼서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돼서도 아닌 것이고, 결국 답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과연 그 같은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집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자신 없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부디 하나님 그 사랑을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채워지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해답은 뭡니까? 결국은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차고 넘치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셔서 결국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띠에 하나로 묶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도 이 진리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궁극의 해답인데, 이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또 누가 알아요? 마귀라는 놈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도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를,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를 이간하고 이걸 헤집어가지고 사랑하지 못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존경하지 못하게, 고마워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게,
그렇게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비워내게 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 사탄은 모든 노력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 다른 건 세상에서 우리가 그다지 큰 업적과 이렇다 할 만한 공로를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딱 하나 잘하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죽어라 나 미워하는 그 사람 결국은 가슴에 끌어안고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으로 녹인 그 일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크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평생에 걸릴 일 같아요. 그게 뚝딱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마 평생에 가슴에 그걸 끌어안고 작은 조개가 자기 몸속으로 튀어들어온 조그마한 티끌이 너무 아프니까 눈물로 그걸 싸고 또 싸고 또 싸서 결국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이 운명적인 만남. 그런데 평생토록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사랑해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일 것입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리건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품고 또 마음을 그렇게 했다가도 또 무너지고 그럼 또 돌아서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무너지고 이게 무수히 반복되는 거예요. 무수히.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봐야죠. 뭐 어떻게 해요. 해봐야죠. 사랑을 채우시기를, 그 사랑으로 결국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자꾸 짐을 지워주시는구나.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여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